다 함께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
동행하리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송사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저희들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흑암의 권세가 거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문수산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아버지 하나님 일정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수 권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손을 다치고 또 입원해 있는 가정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 아픈 손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있을 전도 비전 집회를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또 저희들이 잘 체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갖지 못했던 비전을 꿈꾸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단상에 세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 심령밭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한 주간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장소
이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변함없이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심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담겨있는 이 예물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에 그 고백과 그 기쁨도 또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영광은 홀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놓쳐버린 감사가 있다면, 발견치 못한 감사가 있다면, 눈이 높아져서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이 범사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담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망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처럼 감사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함께 말씀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잡으려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꿈은 단지 20대, 30대의 전유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여전히 꿈꾸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70이 돼서도 새로운 꿈을 꾸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노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만 해도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척을 해서 왕성하게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시고, 은퇴를 했지만 자신의 또 해야 할 영역을 찾아서 헌신하면서 젊은이 못지않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피부도 젊어지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아유, 다시 청년으로 바뀌셨네요.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가슴에 꿈이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계속 달려갈 수 있죠. 꿈은 20대, 30대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50대, 60대에도 꿈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이제 모르는 장소에 갈 때, 가본 적 없는 장소에 가려고 할 때 우린 내비게이션에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최신판 초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어도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반드시 입력을 하고 출발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목적지를 입력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적지만 잘 입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도 중요하고 내비게이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하면 결국은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해도 사고를 만날 수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정해놓죠. 행복한 삶, 무엇이 되겠다. 나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음악가가 될 거야. 뮤지션이 될 거야. 이런 목적지를 정해놓잖아요. 여러분, 그 목적지를 정했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정해놨는데 계속 굽이굽이 코스가 펼쳐질 텐데 그때마다 누군가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사람, 안정적인 이, 실수하지 않는 이, 절대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 최고의 베테랑이 핸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스스로 운전대를 잡기에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기에 서툴기만 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우린 다 인생의 초보입니다.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60대를 살게 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70대를 살게 되고 한 번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갱년기를 만나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식을 낳게 되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식의 4살, 7살 사춘기, 청년, 이별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처음인 것처럼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운전대를 잡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잠언 3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의 지식과 판단력과 너의 IQ, 너의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범사는 취업도 포함돼요. 결혼도 포함돼요. 자녀 양육도 포함돼요. 노후도 포함돼요. 인생의 문제도 포함돼요. 범사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래요. 인정하라는 게 뭐겠어요? 그가 너의 삶의 운전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네가 운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 이제 뭐 고3도 있고 고2도 있고 고1 다양한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배워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심지어 중년이 넘은 가슴속의 청년들도 여기 있습니다. 중년이 넘은 가슴속의 청년이라는 것은 중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한 것이 없고, 그러기엔 아직 마음이 뜨겁고, 아직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직도 도전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청소년이든 가슴속에 꿈을 안고 있는 우리 시니어들이든 장년들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다, 심지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크고 깊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거죠. 먼저 얻어야 되고 먼저 이루어야 되고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은 잠시 유보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기 가슴속에 꿈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 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잠시 뒤로 가고 그 꿈을 잡으려는 열망이 사실은 앞서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번으로 두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더 축복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1번으로 두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입시라든지 시험이죠, 입학시험 또는 취업 또는 돈에 대한 거, 요즘 주식, 코인, 뭐 주식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요즘 주식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주식 때문에 울고 주식 때문에 샘나고 주식 때문에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주식, 돈,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들을 자꾸 붙잡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먼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불안의 먹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미래에 대한 것을 내가 먼저 우선 잡으려고, 먼저 취업, 먼저 대학 합격, 먼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먼저 거기에 손을 뻗는 순간 우리 안에서 먹구름이 일기 시작해요. 불안이라는 게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걸 먼저 잡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열심은 내는데 열심을 낼수록 불안에 시달리는 삶이냐, 아니면 비록 더디 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갈지라도 평안 가운데 뚜벅뚜벅 가는 인생길을 갈 것이냐?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을 먼저 붙으셔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봐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도 알아가세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가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선이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용돈 받은 걸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오토마틱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우선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이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 제가 요즘 같이 동역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는 목사님 큰빛교회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좀 더 가깝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28년을 돌아보면서 저 교회에 저럴 재정이 없을 텐데 어떻게 매년 3천만 원의 돈을 써가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다 놓고 저렇게 집회를 할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결국 나중에 봤더니 교인들이 다 매년 100만 원 이상씩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매년. 그 마음들이 100만 원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깝지만 아는 거죠. 이걸 해도 내 삶에 구멍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연합 아동부 수련회를 했었어요. 성경학교. 그때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우리 결산. 저희가 보통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 100만 원 이쪽 저쪽에서 해요. 근데 다른 교회까지 데려다가 무료로 했으니 얼마나 들었겠어요? 600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 계속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계산기를 두들기며 우리가 머리를 굴리잖아요. 염려와 근심으로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을 내딛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예언할게요. 평생 그러고 살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다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세컨드로, 서드로, 레스트로 둬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제를 잘 알잖아요. 내 능력을. 그걸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으로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여유로움과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운전자가 하나님일 때, 내 물질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미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시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는 흑인 배우가 있어요. 이퀄라이저 같은 약간 폭력적인 영화도 시리즈로 나왔지만 그가 출연한 영화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명문대학에 가서도 젊은이에게 연설을 할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연설 자리에 있을 때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God first 그래요.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의 성취한 것, 영화계에서 내가 성취하는 것, 나의 작품들, 나의 뛰어난 연기들, 사람들의 칭찬, 내가 성취한 것 많지 않지만, 이건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실제로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분을 항상 맨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가 되기보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최고의 연기를 하기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God first. 우리 젊은이들에게 God first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사실은 무죄예요. 뭐가 될지 모를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이 거룩한 산을 넘어보세요. 이 산을 못 넘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청년들에게 11조 얘기를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산을 넘지 못해요. 한번 도전해 보지 그래요. 청년들이 11조의 산을 못 넘습니다. 아직 월급을 받지만 11조를 드리는 건 두려워요. 왜냐하면 뻔히 계산이 나오니까. 근데 11조 말고 뿐만 아니라 멋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이렇게 바닥나게 하는지 채워가시는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우선을 두세요. 따라서 God first. God first.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배우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출연한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배우의 특징이 있어요. 눈이 특징이에요. 그 눈엣과 표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고요하지만 아주 압도적인 힘이 있는 그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게 뭐 액션 영화든 뭐든 다 나와요. 그의 연기의 평을 보면은 고요하지만 강한 힘을 가진 눈을 가졌다고 하죠. 겸손하지만 굉장히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그러죠. 겸손하지만 권위가 있고 부드럽지만 강한 거,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강하고 서두르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대부분의 여생을 골방에서 보내야 했어요. 이 사람 처음에 참 잘했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잘해서 정말로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고 최고의 왕이 될 뻔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first로 뒀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서는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학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들 집 짓고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들 보면서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세컨드로 라스트로 놓고 하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버리고서 너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신 대책은, 주신 대책은 뭐냐면, 대책은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으면 이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요즘 다 그거 염려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장래 어떻게 살까, 노후에 어떻게 살까, 이게 다 우리의 염려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주식도 하고 그 연금도 들고 부동산도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도 사서 좀 투자를 해서 뭔가 더 남기려는 그런 세대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너의 삶에 대한 결국 베스트는 염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먼저라는 말에 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인생들이 걱정하는 인생의 숙제, 인생의 최고 이슈, 모두가 다 고민하는 그것에 대한 답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월급 100만 원 더 준다 그러면 바로 옮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이슈니까. 좀 더 좋은 복지를 준다고 한다면 바로 옮길지도 몰라요. 누가 스카우트 하겠다고 한다면은 웬만하면 월급 20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갈 거예요. 어쩌면 500만 원 더 줄 테니까 주일도 근무해 그러면 주일마저도 반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강한 유혹이니까. 좀처럼 뿌리치기 어렵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결국 여러분 해결책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준비해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함 위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은 결국은 최고의 최선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거보다는 사람 만나고 싶고 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돈을 좀 더 버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삶은 누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평가가, 중간 평가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수만 건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응답도 시시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필요한 그런 일들에 대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뭐 긴 얘기할 것 없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봐야 했고, 거기서 필요한 재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살 것, 이런 것이 막대한 재정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손 벌리고 무릎 꿇고 빌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이 그 기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달려있음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고 실제 인물들도 얘기해요.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하비라비라고 하는 그런 공예품, 이런 액세서리 이런 걸 만드는 그런 파는 그런 체인점, 전국에 9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기업이죠. 그 기업의 그 창시자가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일찌감치 창고에서 돈벌이를 시작했어요. 600달러를 대출 받아가지고, 한 600달러면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몇십만 원 되는 거죠? 한 100만 원 좀 안 될 것 같아요. 1000달러가 100만 원 좀 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조그만 미니어처, 조그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액자에다 만드는 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솜씨가 있고 해서 잘 돼서 급속하게 발전했어요. 지금 그 개인 자산이 19조래요. 개인 자산 19조.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니죠. 9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하면서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에게 무조건 주일은 일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가족을 돌보도록. 그리고 그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넘버원의 정책이 뭐냐면 직원들의 복지.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 시급보다도 더 훨씬 높은 것으로 시급을 책정해서 그 직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점점 그가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꾸 이 회사가 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너는 이 회사의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권을 반납했대요.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반납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기로 기부하고. 이 사람의 삶은 돈이나 출세가 퍼스트가 아니에요. 뭐가 퍼스트예요? 하나님이 퍼스트예요. 하나님이 퍼스트 있는 사람만 직원에게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좀 더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만이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만이 이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가슴에 꿈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미래를 잡으려고, 먼저 미래를 잡으려고 덤벼드시면 여러분에게 염려라는 꼬리표가, 근심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미래를 먼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잡으세요. 그러면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다는 명제는 굉장히 깊은 담론이에요. 많은 얘기를 해요. 재정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 또 관계에 대한 부분, 인생 전체에 대한 부분, 수많은 얘기들이 포함된 얘기를 하나님을 우선에 두라는 얘기에 담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이 영역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해가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 신앙인의 과정입니다. 지금도 배워야 돼.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또 어떤 영역에서 배워가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우선에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나의 꿈도, 나의 능력도, 나의 계산도, 나의 어떠한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한번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우선한다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하기보단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기도 하시고, 나아가라고도 하시고, 하나님 도전하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들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얄팍한 내 계산과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길을 알고 계신, 그리고 가장 큰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운전대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쫓기 원합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복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요 근심이요 불안함이 아버지 나의 삶을 떠나지 않지만 주님께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것들을 목격하게 됨을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내 안의 소리에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시니어들에게, 꿈꾸는 장년들에게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꿈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걸음걸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용기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은 다음입니다. 나의 꿈은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나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나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예배에 대한 자신의 그 모습을 항상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십시오. 예배의 내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예배를 위해 나왔던 내 마음의 설렘과 기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저기 엠마트에 가면 빵집 하시는 사장님 있어요. 거기는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지방 전라북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갈 때마다 예배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 조건사님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천에서 토요일 날 올 때마다 설렘과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그런 것이면 좋겠어요. 예배가 졸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예배가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근데 다른 사람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있다면 나를 체크해 봐야겠죠. 그렇죠? 예배가 잘못됐으면 다 잘못될 테니까. 언제나 예배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배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항상 잘 체크하시고, 우리 자모들은 앞으로 자모석을 따로 빼놨으면 좋겠어요. 자모들은 케어 1순위입니다. 자모님들은 지금 다른 분들이 섬기고서 밑에서 애들 돌봐주고 있을 텐데 그런 힘을 입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고 예배 못 드렸던 그 갈망을 이 앞에서 채우세요. 여기 두 분이 맨날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 맨날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 자모님들이 1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2번석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하세요. 그래야지 저 밑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금주의 선포입니다. 미래를 잡으려는 그 어떤 노력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이 나를 최선의 미래로 인도합니다. 외우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미래를 잡으려는 그 어떤 노력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이 나를 최선의 미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IQ를 한번 시험해 보시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아멘. 머리들이 좋으시네요. 이제 이 정도는 그냥 하시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한 주를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선을 여기는 믿음, 말씀 앞에 늘 서고 늘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매일 말씀 보는지, 매일 기도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점점 더 사모하고 깊어져 가는 단순한 심플 퀘스천이에요. 매일 말씀 보니?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니? 매일 기도하니? 이게 우선이야. 이거 아주 심플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해봐야 안타깝다는 것이죠. 잊지 말고 오늘 금주의 선포를 생각할 때마다 실천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시즌을 살아가는 공동체, 오늘은 전도 비전 집회가 있습니다. 참 기도하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1시 30분 오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국수로 식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빨리 정리하시고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어요. 목사님의 메시지 전파 이후에 또 우리 특송이 있을 거예요. 특송 이제 사명 특송 할 때 제가 70인 전도 헌신자들을 이제 부를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과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전도의 비전을 가진 70인으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분과 제가 함께 안수하면서 70인 전도대 사명자들을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아동부 성경학교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상외로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이거 코너 학습하기 잘했구나, 헛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애들이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줘서 오히려 힘을 엄청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이응 캠프에 9개의 교회에서 60여 명의 애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느끼게 도와주려고 교사팀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옆에서 세세하게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아이들의 믿음의 기반을 다져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너 학습은 일단 저희가 이번 이응 캠프가 기차역 컨셉인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제 말씀들을 외우면서 말씀에 조금 더 주를 가지고 진행한 코너 학습입니다. 여기서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가진 교회에 가서도 그 마음 그대로 가서 나중에는 부흥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불편함은 없었고, 오히려 이런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런 시간들이 좀 더 즐겁게,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좀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이 워십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즐겁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이 사역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찬양하고 율동했던 시간이 언제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는 모습 때문에, 또 그 순수한 모습 때문에 많이 감동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감동이 있었어가지고 은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체육대회 때 되게 떨리고 재밌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면 이루어주시는. 믿음의 세대라는 율동할 땐 재미있었고, 그 가족에 대한 기도할 때 많은 감정과 감동이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님, 저에게 힘이 되신 분. 기도 시간에 친구 오게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도 좀 길게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항상 곁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는 분 같아요. 이응 캠프에 있는 3일 동안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이 별로 없이 청년들이 섬기고 있어요. 이번에도 천안중학교의 청년들이 다 우리 청년들 또래들이죠. 우리 청년들도 저런 자리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함께
또 참여해서 은혜 받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들 캠프에 대한 영상을 함께 나누며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7월 원례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김수주 권사님이 그만 이제 출근하시다가 문에 그만 손가락을 쪄서 왼손 검지 첫 번째 마디가 뼈가 다 으스러져서 지금 이렇게 수술을 했지만 뼈를 다 붙이진 못했다고 그래요. 너무 잘게 부서져서.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염증 치료도 해야 되고 또 뼈도 다시 기적적으로 또 다시 맞춰줘야 되고 신경 이런 게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신방 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순삼 선교사 직장암 사기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놀랬겠는데 그 이후로 많은 기도를 힘입어서 정말 항암 치료가 원래 12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7번째까지 받았거든요. 너무 잘 이루어져서 이제 뭐 암이 거의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조금 부분을 이제 수술도 보통 사기는 수술 잘 하지 않는데 그게 수술할 정도로 이렇게 작게 딱 이제 남은 거예요. 그걸 딱 도려내는 형식으로 수술을 이제 7월 20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감격에 벅차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특별히 아가페 교회에 대한 기도의 고마움을 정말 가슴 먹먹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고마움도 전하고 소식도 전하려고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와서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간증 겸해서 전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사기는 일단 아무리 예후가 좋아도 정한 계획대로 확인 사살하듯이 12번의 항암은 다 받으셔야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바라기는 완치되어서 더 강력한 복음 전달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식사 마치신 다음에 가시지 마시고 교제하시다가 1시 반에 꼭 전도 비전 집회 여러분이 함께함이 힘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저에게도 힘이고 교회에도 힘이고 강사님에게도 힘이에요. 나 하나쯤 하고 가버리시면 참 이 소중하게 준비하고 참 기도로 준비했거든요. 이게 또 참 약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함께 해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6월의 축복성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잠깐 소개해야겠네요. 우리 군에서 2명이 나왔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우리 동혁이는 엄마가 다쳐서 놀래가지고 지금 휴가를 맞아서 왔고요. 이미 뭐 예비역 같은 포스예요. 군인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끈한 군인 한 명 또 와 있어요. 뒤에 준범이가 또 와 있네요. 인상은 여전하네요. 참 우리 준범이 그러니까 교회 군내에서 예배도 또 잘 드린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남은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제 미래를 잡으려고 서둘러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또 우리 가슴에 꿈을 품은 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